이사야서 9장 1절 말씀부터 7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설교 제목 여러분이 보신다면 아기 구세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사야서의 앞뒤 내용을 좀 더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사야가 이 말씀을 예언할 시기는 어떤 시기냐 하면 유다 땅에 전쟁의 기운이 감돌던 때입니다. 주변의 나라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 유다를 위협하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하기에 불안하고 초조하고 공포에 떨게 되는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국민들이 긴장감에 휩싸인 그런 시기입니다. 그 시기에 이사야 선지자가 그 당시에 왕이 아하스 왕인데요. 아하스 왕에게 계속해서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하면서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을 계속 예언을 합니다. 그 얘기가 오늘 9장에도 이어지죠.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라고 하면서 아기가 태어날 것을 계속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런 생각 없이 들으니까 아기가 태어나겠거니 하겠지만 그 당시 사람들 상황에서는 황당한 예언입니다. 왜 황당해요? 어떤 의미에서 황당할까요? 지금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죠.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요? 전쟁의 기운이 감도는 상황. 지금 당장 위급한 상황.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구세주, 그 당시 사람들에게 주실 구세주는 어떤 사람이 적합해요? 어떤 사람이 적합해요? 이미 다 장성하고 그것도 그냥 성인이 아니라 우락부락 근육질 몸매에 머리도 비상하게 돌아가고 전쟁을 잘 이끌 수 있는 우리나라로 치자 그러면 이순신 같은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그렇죠. 나를 따르라 할 이순신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주신다고요? 아기를 주신다. 그것도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직 안 낳은 거예요. 낳을 것이다 하는 예언이 떨어진다 이 소리입니다. 지금 당장 오늘 그 아기가 나와도 장수로 크는데 적어도 20년 가까이 걸릴 텐데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다 이 소리입니다. 대체 하나님은 도움을 주시겠다는 소리일까요? 안 주시겠다는 소리일까요? 여러분이 그 상황이라면, 여러분이 아하스 왕이라면, 여러분이 그 당시의 백성이라면 그 소리 듣고 할렐루야 하겠어요?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대체 뭐 하자는 거냐고 지금 어쩌라는 거냐고 우리 보러 싸우라는 거냐고 또는 우리가 끝장나는 거 보겠다는 거냐고 항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사실은 그게 그 당시 사람들의 모습이 뿐만이 아니고요 현재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올 때 우리 마음은 항상 어때요? 급해요. 지금 당장 해결이 안 나면 죽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 문제가 해결 안 되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쓰러질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때도 있고 감동을 주시는 때도 있지만 그보다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도 많습니다. 대표적인 시편이 어떤 시편이에요? 시편 22편입니다. 시편 22편 읽어보면 1절부터 나오는 얘기가 좋은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어떤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시편 22편 굉장히 유명한 시편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얘기와 결부되어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을 예고한 시편으로서 해석되어 오고 이해되어 왔던 시편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22편 1절부터 대번에 나온 얘기가 뭘까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좋은 소리인 것 같아요. 열받은 소리인 것 같아요. 끝까지 열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나마 품위를 지킨다고 앞에 나온 얘기는 뭐예요? 내 하나님 얘기가 나왔지만 뒤에 얘기는 내 하나님과 정반대로 가는 얘기예요. 내 하나님이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주고 근심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건져내야죠. 그런데 그 내 하나님이 당장 뒤에 나온 얘기가 뭐예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얘기 누가 또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얘기예요. 그렇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단순히 인간이 아니라 참 인간이요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마음 이해 못하실 리도 없고 누구보다 하나님 잘 아시는 분이 그 십자가 위에서 하신 얘기가 뭐라고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예수님까지도 외칠 수밖에 없었던 얘기. 그 얘기가 누구 얘기라고요? 바로 우리 얘기이기도 하다고요. 근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나마 침묵을 깨시고 얘기를 하시더라도 가끔 들리는 얘기는 어떤 얘기가 들린다고요? 아들을 낳을 것이다. 에? 지금 당장 왜 나를 버리셨냐고 나 너무 고통스럽다고 열받는다고 하고 있는데 기껏 하는 얘기가 뭐라고요? 문제가 언젠가 해결될 것이다. 대체 그 언젠가가 언제냐고 묻는데 그 언젠가는 얘기해 주지도 않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지금 당장 함께 하는 것 같지 않은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기약도 모르는 편지 한 장 남겨놓고 유행가 가사 같죠. 기약도 모르는 말씀 한마디 남겨놓고 대체 무슨 말씀이냐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얘기를 하시면서 사실은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가 고통을 당하든 말든 우리를 버리시겠다는 말씀이 아니고 굉장히 근본적인 얘기를 해주고 계시는 거죠. 지금 우리는 당장 뭘 본다고요? 당장 우리 눈앞의 문제를 본다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당장 우리 눈앞에 나타나는 문제들은 사실은 더 깊은 문제의 뿌리 가운데서 발생하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문제일 뿐이지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표면적인 문제를 아무리 해결을 해도 그거는 계속해서 문제만 커질 뿐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공부를 할 때 친절하신 선생님들 중에는 어떤 분들이 있었냐 하면 예를 들면 수학 시간에 이러는 거예요. 우리 성적들이 공부하는 학생들이 힘들어하고 이렇게 수학 성적이 잘 안 나오니까 우리 모두에게 희망을 주고자 어떤 얘기를 하셨냐? 이번 시험은 교과서에 나오는 문제만 내겠다. 교과서에 나오는 문제만 내겠다. 토시 하나 안 바꾸고 교과서에 나오는 문제만 내겠다. 희망이에요? 희망이지 않아요? 희망이죠. 뭐 하면 된다는 소리예요?
교과서만 달달달달 외우면 되는 거죠. 그것도 급하면 뭐만 외우면 돼요? 답만 외우면 돼. 답만 외우면 돼. 그래서 우리 친절하신 사랑하시는 그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문제를 내셨다고요? 토시 하나 안 바꾸고 교과서에 나오는 문제만 내셨다. 성적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아야죠. 만일 안 좋은 학생들은 최소한의 노력조차 안 한 거죠. 선생님이 시험 문제와 답을 다 가르쳐 준 거나 다를 바가 없는데 최소한의 노력조차 안 한 거니까 그건 더 말할 필요가 없고, 정성을 기울인 대로 수학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해를 잘하는 학생이 아니라 암기력이 높은 학생이 점수를 더 많이 따는 황당한 사태가 벌어지더라.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서 끝이지 않았다는 거죠. 거기서 끝이지 않고 그 다음에 또 시험 문제, 이제 시험이 닥치는데 어떤 시험이 닥치느냐? 수학 경시대회. 수학 경시대회는 문제가 그런 식으로 나올까요? 그런 식으로 안 나와요. 듣도 보도 못한 문제들이 나옵니다. 원리는 가르쳐 줄지언정 문제 자체는 듣도 보도 못한 문제가 나옵니다. 우리 반 시험 성적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누구 말대로 X판이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만점은 고사하고 시험 문제가 시험 성적이 휘황찬란하게 나왔습니다. 문제가 뭐예요? 근본 문제가 뭐예요? 수학 시간에 원리를 가르쳐주고 시험 문제를 푸는 법을 가르쳐 주셔야 되는데 당장 우리에게 주시고자 시험 문제와 답안을 곧장 가르쳐 주시사 답만 달달 외우게 하셨다. 그런데 그거는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법이 아니었다. 근본 문제를 해결하려면 원칙을 이해하도록 해주셔야 됐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이 당장 여러분의 문제를 풀어주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제게 10만 원이 필요해요. 100만 원이 필요해요. 그럼 거기에 알맞게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신앙이 10만 원, 100만 원에 붙들려 가지고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계속하고 있으면 그거는 근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문제는 항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께 와서 용돈을 받을 때만 부모님의 사랑을 느낀다. 그 관계가 좋은 관계예요? 좋지 않은 관계예요? 좋지 않은 관계죠. 용돈을 주면 우리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용돈 안 주면 부모님이 나를 버렸구나. 그러면 그 관계는 꼬일 대로 꼬인 관계인 거죠. 그것은 돈이 핵심에 선 관계인 거지 부모도 자녀도 중심에 서 있지 않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든 나쁜 것을 주시든 어떤 환경을 마련하시든 간에 하나님은 우리와 사귀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부모님이 되기를 원하시고 하다못해 성경에 나오는 표현은 뭐예요? 우리의 남편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연인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와 가장 가까운 사이가 되기를 원하고 사귀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사귀기를 원하는 사람은 사귀는 사람들은 둘이 같이 붙어 있으면 괴로워요? 신나요? 신나요. 자, 보통 사랑이 식었나 안 식었나를 살펴보려면 그 두 사람이 얼마나 오래 붙어 있을 수 있는가를 계산을 해보면 보통 비례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는 전화 5시간 붙들고 있어도 그 시간이 짧아요? 길어요? 짧아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제 동료 일본인 친구는 일본에 애인을 두고 왔었는데 미국에 유학을 오게 왔는데 일본에 애인을 두고 온 거예요. 그 친구는 수업 끝나고 밤이 되면 일본하고 미국은 밤과 낮이 바뀌어 있잖아요. 밤이 되면 밤새도록 하는 일이 뭐였을 것 같아요? 전화기 붙들고 있는 거예요. 누구하고 전화해요? 애인하고 전화하는 거예요. 애인하고 밤새도록 전화하고 아침이 되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때부터 자요. 그때부터 자요. 얘가 애인을 너무너무 사랑하는지라 밤새도록 전화하고 아침부터 자요. 그래 낮이 되면 학교는 안 오고 밤낮 자고 있어. 자고 끝내 유급을 당하더라고. 끝내 유급을 당해. 수업일수를 채우지 못하니까 유급을 당하죠. 근데 유급만이 문제일까요? 전화비도 장난이 아니었어요. 대체
한 달에 나오는 전화비가 수백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주변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쟤는 결혼하는 게 돈 버는 거다 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였어요. 쟤는 지금 공부를 할 애가 아니라 쟤는 빨리 결혼해야 되는 애다 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였어요.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는 밤새도록 전화를 해도 그 시간이 짧습니다. 그런데 왼수 같은 사이는 단 1분만 붙어 있어도 뭐예요? 할 얘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지옥 같은 시간이 1분이 1000년 같아요. 주님은 우리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요? 사귀기를 원하시는 분. 좋을 때만 와가지고 안녕하세요 하고 끝나는 사이가 아니라 기쁠 때든 좋을 때든 사귀는 사이면 어때요? 나쁜 일이 있으면 더 오래 붙어 있어요. 눈물로 하소연도 하고요. 마음도 털어놓고 할 말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지만 안 좋은 사이는 어떤 사이냐? 기쁠 때도 안 찾아가요. 기쁠 때도 안 찾아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그런 관계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아기를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 아기가 궁극적으로 누구예요? 따라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문제의 핵심이란 얘기를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회복되고 하나가 되지 않으면 우리 삶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나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를 해줍니다. 당장 우리에게 큰 병이 생겼다고 쳐요. 우리에게 무슨 암이 오건 에이즈가 오건 큰 병이 생겼다고 쳐요. 근데 그 병을 하나님 앞에 고침받는 것 자체가 근본 문제 해결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변에도 보게 되면 병 낫고 나서 오히려 그전보다 더 딴 길로 열심히 가는 분들도 많죠. 재물이 막 문제가 돼서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어요. 재물 딱 주세요. 그럼 그때부터 뭐 할까요? 열심히 딴 길로 가는 분들도 많더라는 거죠. 전에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사업장 같은 데 가가지고 사업장 축복 예배를 드리고 기도도 해요. 근데 문제는 사업장에 가가지고 돈 많이 벌고 부흥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해서 정말 돈 많이 벌면 특히 음식점들 어떤 사태가 생기냐? 음식점이 너무 잘 돼서 교회에 못 와요. 음식점이 너무 잘 돼서 교회에 뭐 봉사고 뭐고 생각도 못하고 아예 교회에서 아예 사라져버려요. 뭐든지 간에 문제가 생겨서 그거 들고 와서 문제를 해결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멀어지는 것 수도 없이 체험해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든 문제의 답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당장 눈앞에 놓인 문제 하나하나를 해결하는 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 문제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이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첫 단추고 가장 기초적인 문제라는 것을 얘기를 해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래요? 예수 그리스도 6절 말씀 보면 기묘자라. 기묘자가 뭐 하는 거를 기묘자라 그럴까요? 기적을 일으키는 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얘기를 해줘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기적 얘기 많이 있죠. 여러 가지 기적 얘기 중에 하나가 뭐예요?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 만난 사건이에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전문 낚시꾼이 어부가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를 잡았대요 못 잡았대요? 한 마리도 못 잡았대요. 그런데 그날 아침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베드로야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대요?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가 잡혔대요. 우리의 지혜와 능력 가지고 인생의 물고기를 잡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붙들고 그물을 던져야 해결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6절 말씀 보니까 뭐가 나와요? 모사라. 모사가 뭐 하는 걸까요? 전략을 짜는 사람이에요. 전략을. 우리 인생 우리 계획한 대로 돼요? 우리 계획한 대로 돼요? 여기 계신 분들 한 절반은 저보다 오래 사셨고 절반은 저보다 덜 사셨는데 제가 이때껏 살아오면서 제가 계획한 대로 된 거 별로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 전략을 짜주시는 분.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래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래요. 전능하신 하나님 이상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가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 모든 일을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래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래요? 영존하신 아버지라. 하루 이틀 계신 분이 아니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분. 또 그리고 그분은 어떤 분이래요? 평강의 왕이래요. 여러분,
이 평강의 왕이라는 말이요, 굉장히 우리 삶 가운데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한 뒤에, 집권 4년이 됐다 그러잖아요. 집권한 뒤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숙청을 했습니다. 자, 지금 김정은이 마음이 평안할까요? 불안할까요? 어떨 것 같아요? 밤잠 잘 올 것 같아요? 지금 요새도 김정은이 어떤 장난치는지 보이죠? 어떤 장난치느냐 하면 자기 핵심 신복들, 뭐 제2인자 3인자 하는 사람도 수시로 계급이 오르락내리락 해요. 어떨 때는 막 저기 막 교화서 가서 다시 교육받고 와 하고 굴리고 올 때도 있고, 그랬다가 막 대장 올라갔다가 막 소장 떨어졌다가 왔다 갔다 해요. 뭐 하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가 불안하다는 소리예요. 내 옆에 2인자 3인자, 내 옆에 핵심 측근이라는 사람조차도 못 믿겠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계속 우리가 전문 용어로 똥개 훈련시키는 거죠. 딴 생각 못하도록 수시로 오락내리락 시키면서 불안해서 못 살겠는 거예요. 평강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아무리 재물을 많이 모아도 오히려 그 주변 사람들 세상에 믿을 것이 하나 없다고, 내 아들, 내 부모도 못 믿는, 내 형제도 못 믿는 사람들 엄청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끔가다 돌아가신 뒤에 엉뚱한 데서 돈 나오는 경우들 있죠. 뭐 구들장 밑에서 돈 나오는 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다 뭐 한 거예요? 불안해서 숨겨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을 아무리 모아도, 권력이 높아져도, 가진 것이 많고 명예가 높아도 평강이 없는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행복한 삶이에요, 아니에요? 행복한 삶이 아닙니다. 정말 행복한 사람은 평강이 넘치는 사람들입니다. 주변 사람들과 함께 사랑할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연합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시되 특별히 평강의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도, 여러분들 일터에도,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정말 평안하게, 편안한 마음으로 같이 밥도 먹을 수 있고, 편안한 마음으로 말도 할 수 있고, 사귈 수도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만큼 좋은 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잠언에서도 그래서 의인은, 지혜로운 사람은 뭐를 얻는다고 했을 것 같아요? 사람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재물을 끌고 모으고 권력을 끌고 모으고 명예 끌고 모으고가 지혜롭고 의로운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사람을 주변에 모을 수 있는 사람,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 우리가 열심히 하면 되는 거래요? 그게 아니고요. 더 중요한 말은 7절 뒷부분에 있는 말씀,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뭐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난대요? 하나님께서 열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열정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을 이루어내실 것이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구원도, 평강도, 모든 풍족함도, 차고 넘침도, 그 모든 은혜와 사랑도 다 하나님께서 열정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루어내실 것이다. 확실한 거예요? 확실하지 않은 거예요? 확실한 거예요. 우리의 열정에 달려있다 그러면요, 불확실한 거예요. 부부간의 사랑이 몇 년 간대요? 원래 뇌과학자들 연구한 바에 의하면 이 머릿속에 소위 말해 사랑하는 감정이 한번 생기고 그게 소위 말해 지속되는 시간이 아무리 오래 가도 2년 잘 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하는 말로 그런 말 있잖아요. 부부가 한 1, 2년 지나면 뭘로 산다 그래요? 정으로 산다 그러죠. 한국에 있는 표현이에요. 사랑으로 산다는 표현이 아니라 정으로 산다고 표현이 되는데, 이 정이란 말을 영어로 옮기기가 엄청 힘들어요. 이거를 사랑이라고 옮길 수도 있고 감정이라고 옮기기도 그렇고, 이거 대체 뭘로 옮겨야 될지 모르는 아주 희한한 말이에요. 정. 초코파이가 아니고 정. 그야말로 이건 사랑한다는 감정하고는 다르잖아요. 사랑이라는 감정 가지고 산다는 것, 그 다음에 우리의 열정이라는 감정 가지고 이룰 수 있는 것, 유효기간 오래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열정은 굉장히 오래 갑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열정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이 이 땅에 있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애인을 몇 년이나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수천 년, 수만 년, 우리의 인간의 시계가 계산할 수 없는 시간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정을 가지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열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정한 구원을 이루실 것이고 은혜를 베푸실 것이고 평강을 주실 것임을 믿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